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면,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305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한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의 안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이 있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 지난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와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15주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당 문답은 37문부터 39문입니다. 제가 읽고 묻고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셨습니다.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라는 재판관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죄 없는 분이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할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하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그저 다른 방식으로 죽으신 것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이 성경 본문과 우리 교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받겠습니다. 임금주 사모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라는 책에 보면 가슴 울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얻은 빚더미에 올라서 신음할 때였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분에게 믿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갚아야 될 모든 빚을 앞으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쓴다고 약속해 주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계약이죠. 일방적이고 놀라운 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은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던 임금주 사모에게는 기적 같은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보다 더 놀라운 계약 조건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입니다. 먼저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 38문에 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을까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는 온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의 공적 권위, 사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골목길에서 돌 맞아서 사망하신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법 중에 하나인 로마의 법전 아래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의 사법권에서 재판을 받으신 거죠. 이 공적인 재판의 모습,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야 될 피고석에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서서 죄인의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군중들의 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죄가 없는데 그분이 공적인 심판을 받아서 로마의 사법권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유죄라고 선고한 거죠. 자기 개인적으로는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늘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죄인은 우리를 향해서 무죄를 선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거룩한 교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행복한 교환이라고도 말합니다. 2세기경에 익명의 신학자가 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복음의 신비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 행복한 교환이여.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의로운 자들 속에 감추어지고 한 분의 의가 많은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걸 교환의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져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서서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의로운 자리를 내가 대신 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환의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신비를 신랑과 신부의 혼인으로 설명을 합니다. 누더기를 걸친 비천한 여인이
신데렐라가 되어서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빚과 이 여인의 모든 누추함은 왕의 은총으로 덮여집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빚도 왕에 의해서 탕감이 됩니다. 대신 왕의 모든 영광이 그녀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자기 것으로 가져가시고 책임지십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완벽한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계약입니다.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손해를 보고 우리가 이득을 보는 그런 계약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행복한 계약이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일방적인 손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맺으시고 아들의 자리에 우리 죄인을 두시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아들을 두시는 이런 거룩한 교환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행복한 계약, 행복한 교환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은 행복한 교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행복한 교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의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 두 가지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전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행복한 교환이 성립을 하려면 두 가지 전가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 전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신명기 21장 말씀에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이런 행복한 교환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예수님께로 이동되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축복이 우리에게로 이동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첫 번째 전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리의 교환입니다. 자리의 교환. 그리고 교환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모두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죄의 전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옥의 공포에서 건진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행복한 교환이 되려면요, 이것만으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죄의 공포로부터, 저주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만 또 큰 건데요,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집니다.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은혜는 우리들에게로 전가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신 그 철저한 순종,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의로움의 은혜, 그리고 은총,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누더기가 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죄인들에게 전가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교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의인의 축복, 양자와 양녀가 되는 축복,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는 축복, 이런 놀라운 자리의 교환이, 신분의 교환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교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교환, 거룩한 교환입니다. 여러분은 늘 이 행복한 교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는데요.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인된 우리가 뭐가 되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교환의 신비, 신분의 교체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의 그 놀라운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위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복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으로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시는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풍성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탁에서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가 한 권사님이 사사기를 읽다가 받은 은혜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사사기를 읽어가다 보니까 계속 전쟁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 이야기가 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거기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저도 그 말씀을 듣다가 늘 듣던 말씀인데
권사님 입술을 통해서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 요즘 스트레스예요. 제가 9시 뉴스를 챙겨보는데 9시 뉴스 보다가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막 이러는 거 보면 그거 자체로 열이 올라요. 그리고 하는 말을 듣다가 보면은 속이 뒤집어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다른 나라 대통령을 향해가지고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고 사는 그런 남자라면서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서 욕을 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서는 멍청이라고 그러고 동맹은 완전히 막 발끝에 때처럼 여기고 막 아이고 막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저 트럼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정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나라를 정말 위협하는 이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게 우리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IMF 때도 살아계셨고 6.25 때도 살아계셨고 여러분 금융위기 때도 살아계셨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면 이 전쟁 언제 끝나나 바라보면 답답하고 괴롭고 막 너무너무 막 힘듭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IMF 때문에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요 한국 교회에서 IMF 때 그 힘든 때 교회당을 건축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위기 속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만 보지 마시고 고난만 보지 마시고 고난과 전쟁과 역경과 순경 이 세상 모든 것을 손안에 가지고 계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주받아야 될 자를 사랑받는 자리에 두셨습니다. 행복한 교환의 은혜를 당신이 완전히 손해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